오늘은 말씀의 제목은 마음의 우상을 제거하라. 참, 말씀의 제목을만 통해서도 에스겔서 14장이 어떤 말씀으로 적혀 있는지가 바로 직관적으로 보이죠. 우상이라는 것, 뭐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그런 의미들도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뭐 우리가 뭐 따로 이렇게 그죠, 뭘 보이는 우상을 세워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가 꿈꾸는 것을 믿으면 그게 우상이다라는 의미를 조금 살펴볼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 묘합니다. 사람은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을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병원에 건강검진을 하면 어때요? 의사 선생님이, 그죠? 겉은 튼튼해 보이는데 속이 문제네요. 라고 할 때 참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로 들리죠. 영적으로도 똑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겉모습으로는 물론 우리가 주일날 시간을 내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도 부르고 또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모습. 근데 속을 들여다 봤을 때 하나님께서 그죠? 오늘 의사 선생님이 얘기했던 말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말을 한다면 어떨까요? 오늘 그 이면 중에 한 가지 우상이라는 겁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뭐 돌로 만든 신상을 떠올리지만 뭐 그것은 지금 우리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아직도 그런 우상의 존재가 그들에게는 신과 같은 존재죠. 근데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먼저 떠오르는 것이 있다. 하나님보다 먼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붙잡는 것이 있다. 그런 것이 다 우상이라고 저는 칭하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우상으로 여기고요. 뭐 돈 얘기만 하면 눈이 번쩍하죠. 어디가 올랐더라. 야, 어디 투자해야 돼. 또 어떤 사람은 자녀가 우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가 뭐 서울대 가야 되니, 어디 가야 되니, 학원을 어디 보내야 되니, 그거에만 더 기 기울일 때도 있죠. 어떤 사람은 자존심이 우상인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누군데, 라떼, 나는 누구였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에스겔 14장의 1절을 우리가 좀 전에 읽었는데요. 이때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하면 바벨론 포로에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 땅에서 지금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때 1절에 보면 장로 두 사람이 에스겔에게 찾아왔다고 합니다. 에스겔서 전반적으로 보면 32장까지가 에스겔 첫 번째 사명의 파트인데요. 그때 장로들이 에스겔을 한 세 번 찾아옵니다. 우리가 지난주 8장에 한번 찾아왔고요. 이제 두 번째, 14장에 두 번째로 찾아오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로들이, 선지자님, 하나님의 말씀 좀 들려주십시오. 근데 그들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은데 요즘 우리 이런 단어 있죠. 답정너. 딱 그런 것을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속을 보죠. 저 사람들 속에 마음의 우상이 가득하다. 뭐예요? 답정네요. 자기가 듣고 싶은 거를 말해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렇다는 신앙인처럼 장로니까. 그런데 속은 우상 창고였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그죠? 속을 감출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뭐 거룩한 척 할 수 있고요. 직장에서도 성실한 척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가 감출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속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깨트려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문제 삼을 때가 있습니다. 우상이 마음에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기면 그죠? 기도도 막히고요. 은혜도 막힐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는 그럴 때가 너무 많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14장에 우상을 마음에 품고 나에게 묻는 자에게는 그 우상대로 내가 대답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뭔 뜻일까요? 네가 답정너처럼 네가 원하는 그 답을 원하면 내가 그냥 그대로 얘기는 해줄 건데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에 앉아 있어서 마음속에 우상이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요. 예배는 행식이 되고요. 노래, 찬양은 노래가 그냥 되죠. 그죠? 기도는 그냥 우리 마음속의 톡백일 뿐입니다.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돌이키라고요. 우상을 버리라고. 나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 장로에게 주는 것보다 오늘 우리에게도 경고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되십니다. 우리의 겉모습, 우리의 마음, 정말 우리의 겉과 속이 동일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정말 드리고 있는가? 오늘 그것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그런 어마어마한 우리에게 참 중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우상 앞에 서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우상이 있다면 제거되는 것이 먼저예요. 내 우상이 제거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안에, 그죠? 오늘 우리 오전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예수님 우리 안에 오신다, 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 우리 안에 우상이 먼저이기 때문이죠. 첫 번째, 마음의 우상은 하나님의 관계를 막아버려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야 되는데 우상이라는 것 때문에 관계가 딱 단절된다라는 거. 오늘 장로들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갔을 때 그들은 장로기 때문에 경건하다고 거룩하다고 오늘 또 선지자에게 말씀을 좀 들려달라고 말을 하는 거죠. 남들이 보기에는 참 대단한 그런 사람이죠. 그럼 바벨론 포로에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래도 장로라고 신앙인이라고 나와서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건지 좀 가르쳐 달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의 속을 보셨습니다.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인자야,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에스겔한테 거꾸로 야, 저들 속에 다 우상을 품고 있는데 내가 얘기해봤자 소용이 있겠어? 라는 투예요. 이 말투가. 그 모습은 신앙인이지만 속은 자기가 섬기는 우상, 마음의 우상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지만 이 우상은 그죠? 밖에 있는 뭐 돌이나 뭐 이런 게 우상이 아니에요. 제가 말하고 있는 우상은. 그래서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우상하면 어디 절에 가면서 있는 그 황금빛 그런 우상을 떠올리시면 안 되고요. 지금 우리에게 우상이라고 하면, 물론 구약 성경의 우상은 그런 게 맞는데, 지금 신약인 우리에게 우상이라고 하면 그런 거는 전혀 상관이 없는 존재예요. 마찬가지 아니에요. 교회에 우리가 뭘 세워놓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그게 우상은 아니지만, 여기서 말하는 우상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음 안에 있는 욕심, 탐심. 그래서 탐심 곧 우상숭배다라고 하는 말씀도 있어요. 우상은 이처럼, 그죠? 제가 좀 쉽게 설명하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존재가 있다? 의지하는 뭔가가 있다? 내가 붙잡으려고 하는 뭔가가 있다? 그게 다 우상이라는 거죠. 그걸 생각하면, 아, 우상은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딱 정의 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우상숭배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의지하고 전적으로 드리지 않고 있는 것은 나 또한 우상숭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우리가 깨닫게 되고 다시 조정해서 하나님께 돌아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결단해버렸죠. 그래서 남유다 이제 멸망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말하는 우상은 우리가 그런 것들이 나의 이익, 나의 욕심으로만 채우는 거가 끝이라면 좋겠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우상숭배라고 하는 욕심 안에는 뭐가 담겨 있는가 하면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는 행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숭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욕심 부리는 거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보다 더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욕심을 부리고 그걸 잡으려고 하면 그게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은 다 욕심이 있어요. 먹을 거 맛있는 거 있으면 내가 한 가지 더 먹을래. 이거는 욕심이고 우상숭배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우상숭배는 오직 그거에 집중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는 그런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제약에 걸린 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하나님이 보응이라고 하는 뜻이 뭔지 알아요? 보응? 보응이라고 하는 뜻은 그죠? 뭐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잘못했으면 벌 받는 거. 그걸 보응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들이 뭐 하고 있어요? 그들 마음에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자기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수요대로 하나님께서 요즘 같으면 그죠? 벌을 내리시겠다라는 겁니다. 우상을 붙들고 하나님에게 묻는 사람, 참, 그죠? 양다리 걸치는 정법인데, 이거 통하지 않습니다. 어, 근데 기독교인 중에 양다리 걸치는 사람 많아요. 보기보다. 이제 올 연말 되잖아요.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2026년도가 시작되는데, 그때 되면 어디 가요? 그죠? 토정 비결? 그런 거 보러 가지 않나요? 아유, 2026년도에는 좀 어떤가? 운세가. 운세를 그들에게 맡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뭐 우리가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두렵습니까? 전혀 두려워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가 두렵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은 정말 답답한 노릇인 겁니다. 기도가 막히고 길이 보이지 않고 답답할 때, 그죠? 우리가 그렇게 남을 찾거나 그런 곳을 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더 우리와 관계가 멀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얼마나 답답하면 야 먼저 좀 떠나. 네가 잡고 있는 거 놔야지 내가 잡아줄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죠? 사람이 물에 빠졌는데 하나는 검은 보화를 쥐고 있어. 하나는 사람이 살리겠다고 손을 내밀고 있어. 근데 검은 보화가 큰 건 알아. 근데 이거 잡고 있으면 어때요? 물에 쪼르륵 가라앉지 않습니까? 이걸 버려야지 손을 잡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살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내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죠? 하나님과 우상은 동시에 그죠? 섬기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더 볼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죠? 가까이 하라 하는데 어떻게 해야 가까이 되는 거예요? 손을 깨끗이 시켜라. 청결? 아, 여기서 말하는 건 청결이 아니에요. 뭐예요? 내 마음이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 그 우상 섬기고 있는 거 내려놔라는 거예요. 버려라는 거예요. 그걸 깨끗이 하는 거예요. 버리지 않으면 깨끗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를 잘 생각해 보시면, 그죠? 우리가 뭐, 내 마음이 깨끗하고 순결하고 거룩해야 된다? 천만의 말씀이요.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 자체가 깨끗해지는 거고요. 성결해지는 거고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과 가깝지 않는데 내 마음이 거룩하다고요? 그것은 그저 우상을 섬기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내가 거룩하지 않다? 그죠? 나야 혼자 거룩해진다? 그거는 자기의 교만이고 자기가 하나님을 붙잡지 않는 길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뿐이에요. 그게 욕심이에요. 그게 탐심이고요. 그게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우상이 이처럼 많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뭐, 성공한 사람들, 아니, 그들이 뭐 해서 잘 됐더라. 우리는 그것에 기울일 이유가 없는 겁니다. 너무 조급할 이유도 없다고 저는 봅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혹하게 하는 대상일 뿐입니다. 그런 우상을 우리가 버려야 돼요, 과감하게.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을 수 없는 겁니다. 오늘 명확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두 마음을 품을 수 없다고.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택해야 돼요. 하나님이냐 아니면 다른 것이냐. 여러분은 뭘 택하시겠습니까? 두 번째는 이런 죄가 계속해서 길어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기도해도 소용없다라는 겁니다. 에스겔서 14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이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구약의 3대 의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그죠?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이들 구원해 주세요. 아무리 중보기도 한들 하나님 듣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구약은 이런 제사장이나 하나님의 의인들의 기도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받았거든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이 민족이 다 죽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으니까.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말 그대로 오늘 노아, 다니엘, 욥 그들 자신이 행동에 의인만 자기 자신만 구원받는다고 하잖아요. 이게 오늘날 구원론이에요. 이게 구원은 부모가 열심히 교회에서 자녀 막 구원받게 해달라 한다고 자녀가 구원받을 수 있나? 아니에요. 가르치면 줄 수 있지만 구원의 관계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구원론은 1대1의 관계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하는 존재라면 우리의 구원은 없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너무 저 칼 같습니까? 너무 무서운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네, 무섭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예요. 교회에 나온다고 다 구원이 있다? 아니에요. 이게 구약식의 구원론이거든요. 교회에 나오면 다 구원이 있다. 이게 구약식의 구원이라면 오늘 신약시대의 구원은 교회에 나와도 구원의 이제 시작은 되겠죠. 나와도 본인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되지 않으면 구원은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구약의 에스겔서 말씀도 마찬가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믿음으로 사자굴에서 자기 믿음을 지켰잖아요. 욥은 어떻습니까?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끝내 찾았습니다. 이 그들이 자기가 그렇게 찾았기 때문에 구원이 있는다라는 겁니다. 이와 동시대 예레미야 선지자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이 내 앞에서 쫓아내라. 그죠? 하나님께서는 대신 안 돼. 네가 대신해 준다고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중보자가 있어도 안 돼요. 근데 유일하게 중보할 수 있으신 분은 한 분 있어요.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우리를 구원의 중보자로서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인간도 우리를 대신해서 구원받을 수 있게 해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말씀까지 읽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참 엄청 무서운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짐짓 지은 죄 이걸 분했을 때는 이 죄가 어떤 죄냐? 그죠? 우리가 앞에서 좀 보면 그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방해하거나 해방하거나 이런 죄는 제사로도 구원이 없는 겁니다. 성령 해방죄 이런 죄들은 하나님 앞에 그죠? 구원받는 길이 아예 없어요. 그런 말씀이 신약성경에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가 나오면 다 구원받을 수 있다. 물론 시작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죄를 짓는 거를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죠? 우리는 이런 해방죄로 말미암아 구원이 없게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목사님이 기도해 주면 구원 받겠지. 나는 교회 장로니까 당연히 안전하겠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 성도님이 집사님 오늘 축복을 받았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해서 좀 죄송은 한데 이 사실은 목사든 장로든 동일합니다. 성도든 똑같아요. 나는 안전하겠지? 안전한 자 아무도 없어요. 내가 구원받지 않으면. 다들 그런 자격이 되고 언젠가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만나거나 재림으로 아니면 내가 먼저 가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때 나의 구원을 알지 그전에는 알 수는 없어요. 불확실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목사니까 구원받지? 아니요. 저는 제가
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상한데, 한국 교회 있는 모든 목사가 다 구원받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또 이 얘기가 지금 방송으로 나가고 있는데, 뭐 타격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확실하다고 봐요. 목사라고 다 구원 있냐? 아니라고 저는 봐요.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죠? 주님 앞에서는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죄가 깊어지고, 기도가 막히고, 중보가 막히고, 은혜가 막히고, 회개의 길까지 하나님께서 열어놓는데 그 길까지 막혔다라고 하면 우리는 더 이상 구원이라는 것을 장담하지 못합니다. 좀 무서운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끝까지 말씀을 남겨둔 이유가 뭘까요? 그래도 내가 너를 나에게 돌아오면 내가 한번 받아주겠다, 살려주겠다라는 음성으로 남겨놓은 것이지, 우리가 그거 보고, 아이고, 하나님은 내가 뭐 무조건 가면 구원받게 해주겠네, 이렇게 해석하시면 절대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14장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피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려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은, 그죠?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지만 그래도 이 남유다가 예루살렘이 멸망당하지만 남은 자를 남겨 두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일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릴 사람은 어떻든 간에 살리겠다라는 거예요. 그 살린 사람이 누군가요? 남은 자는 바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자예요. 돌아오는 자. 심판은 끝이 아니라고 제가 누누이 얘기합니다. 심판은 우리를 깨부셔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만드는, 그죠? 어떻게 보면 동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살필 수 있는 길을 보여주는 거죠. 자녀가 말 안 들으면 어때요? 어릴 땐 때려야 되지 않아요? 요즘 때리면 또 신고 당하나요? 어쨌든 간에 때려서 바른 길로 가게 해야 돼요. 그게 심판이라고 저는 봅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다 쓸어버리시는 그럴 수 있지만, 그럴 분은 아니에요. 물론 노아 때 보면 8명 빼고 다 쓸어버렸죠. 그래서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라고 하나님도 후회하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자에 대해서는 그 한 명이 남아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 땅을 아직 멸하지는 않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한 명이 바로 나이기를 축원합니다.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심판은 부당하지 않다, 내 공의는 분명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남은 자가 단순히 운이 좋아서 살려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가 남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살아남은 증인들이죠. 하나님의 심판하기에 화풀이가 였다면 우리는 다 죽은 목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래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니에요. 로마서 11장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르는 남은 자가 있다. 이 남은 자에 우리가 포함되도록 열심히 사셔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에 남은 자를 두셨다라고 하는 이유,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이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여지를 남겨놓았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10장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려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남유다가 다 멸망하는데요.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해주겠다는 아브라함의 약속을 시행했어요. 그렇게 많았는데 그들이 어때요? 다 죽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남은 자를 하나님께서 살려두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이기 때문에. 오늘 생명나무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은 하나님께 늘 돌아가는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여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구원받는 자예요. 남은 자는 우연히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신댔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구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 그게 증거예요.
그게 남은 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남은 자의 증거이긴 한데요. 오늘 정말 중요한 것은 이런 우리의 마음이 변하면 안 되는 거죠. 끝까지 주님을 만날 때까지 우리 이 마음을 끝까지 새겨듣고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손을 놓으면 안 됩니다. 힘들다가 놓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남은 자는 단순히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삶의 메시지를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공의롭시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살려주신다. 따라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그죠? 우리에게 얼마나 귀중한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 꼭 오시면 기도하실 때 회개 기도를 먼저 하시라라고 제가 꼭 이유를 얘기하죠. 그게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순간이 여러분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외에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의식이 없다고 우리가 뭐 병원에 뭐 사고가 나서 누워 있는데 의식이 없으면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죠? 부끄럽지만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이 순간이 우리에게 귀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남은 자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증거가 돼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힘든데 믿음을 지키고 있냐. 그냥 안 하면 되지. 부인하면 되지. 주일날 예배 안 드리러 안 가면 되는데 그렇게 고생하고 또 주일날까지 나가서 예배까지 드리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그런 자를 얘기할까요? 네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는데 오늘 그래도 네가 쉴 수도 있지만 나한테 시간을 내서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구나. 고맙다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말씀은 조금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는 말씀이죠. 좀 무서운 말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겉모습은 멀쩡하지만 우리의 속에 우상으로 가득한 사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 그랬죠. 따라서 우상이 있으면 기도가 막히고요. 은혜가 막히고요. 우리가 가는 길이 막힐 겁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우상을 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여러분은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가볍게 하시고 길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일을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결단해야 될 것은 내 마음에 우상이 있다면 치워버려야 됩니다. 깨끗이 소각시켜 버리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기다리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네 안에 있는 나와의 관계를 멀게 하는 그것을 버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상을 버리면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길, 새로운 은혜가 부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에게는 만족이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오늘 이 만족을 누리면서 살기보다는 우리가 반대로 하나님 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보겠다고 하는 그 소망을 갖고 사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과 접근을 달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은 자기 만족으로 사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만족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삶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결단합시다. 주님, 제 마음의 우상을 제거해 주십시오. 이 고백을 통해 우리의 삶이 정말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교회가 바뀌면 우리 세상이 바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교회에 있다고 내가 우상을 안 섬긴다? 아니요. 우리의 생각을 다시 좀 돌이켜보고 내 안에 우상이 있다면 이제 가감히 버리시고 하나님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의 우상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는